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조건을 잘 제공해 줘야만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무상하다라는 의미죠. 그 무상한 중생들의 삶의 과정에서 제가 컴퓨터 앞에서 많은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컴퓨터에 대한 기계적 지식이 잘 없어가지고 오늘도 카톡에 열리지 않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바깥쪽으로 공지 일단 오늘 생략하고 시간도 좀 늦었습니다. 자, 조금 늦은 상태에서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이 책의 진도를 나가고 있고요. 현재 제3부 윤회 중에 제1장 윤회, 불교의 모든 것에 대한 공부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제2장 윤회의 선언인데 사실 지난주에 그 교재를 읽지 않고 그냥 제가 그 윤회의 선언에 속한 두 가지 주제, 가르침의 토대와 원초적 바른견해 요 두 개를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이 주제를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가르침의 토대와 원초적 바른견해라는 두 가지는 삶을 보는 그야말로 그 바른견해의 원초적 형태이고 그 토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수업을 통해서 이 책을 좀 읽어가는 것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설명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그 교재를 좀 읽어가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장 윤회의 선언입니다. 175페이지 오면 이제 1. 가르침의 토대 이렇게 나오죠. 자, 가르침의 토대에서 이제 176쪽에 오면 빨간 박스를 쳐놨어요. 업을 잇는 자 했는데 업을 잇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 업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죠. 업을 잇는다. 경석부부님, 업이라는 게 있죠. 근데 업을 잇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중생으로 다시 태어난다. 중생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 말 맞는데, 다시 태어나는데 어떤 방식으로 태어나는 걸까? 라고 할 때, 업을 잇는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행위를 하는 거야. 업을 짓는 거야.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데 내가 어떤 업을 짓느냐 하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태어나는 요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업을 지었느냐라는 그 업의 결과를 이어가면서 업이 지어진 그대로 그 결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거죠. 내가 행위하고 그 행위의 결과를 따라서 내가 변해가면서 태어나게 되는.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뭐냐 하면 요거예요. 번뇌, 무명, 가래 이런 중생의 삶.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에게는 업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바로 신업, 구업의
신구의 삼업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가 번뇌로, 무명으로, 가래로 이렇게 유의적인 삶을 살게 되면 행위의 결과가 두 가지로 나오는 거죠. 하나는 상이 잠재한다 라는 거고 하나는 식이 머문다 라는 거예요. 상이 잠재한다 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까? 그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이 내 안에 잠재한다 라는 거고 그런 경향을 상이라고 하고 그 상이 2차 인식의 공동 주관으로 참여하는 작용성을 번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번뇌로부터 무명으로 가래로 해서 업이 유기적으로 지어지면 그 업을 재현하려는 경향성이 잠재해가지고 또 그런 삶을 이끄는 요게 잠재순환고리라고 하는 하나의 측면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업은 상이 잠재할 때 식이 머문다 라고 하죠. 여기서 식이 머문다 라는 건 뭐냐 하면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해서 생기는 식이 이런 삶의 과정 한순간을 살고 그 삶의 결과를 그 삶의 과정에 대한 알부로 욕계나 색계나 무색계나 요 중생 세상의 어디 내 업지은 수준에 의해서 그 자리에 가서 머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 식이 머문다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기도 힘들고 번뇌 때문에 무명이 있고 가래가 있고 이런 가래의 상태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면 이 행위가 그냥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위자인 행위, 업을 짓는데 이 업을 짓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니 사실은 행위하는 마음인 심 이렇게 보아야 하지만 여기에 더 근본적으로는 식이라는 마음 식이 심으로 커져가지고 업을 짓는데 요런 식이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마음의 출발자리 요 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업이 어떻게 지어졌을까 하는 거의 결과로서 욕계나 색계나 무색계의 중생 세상에 머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아소카 부부님 이렇게 식이 머문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어떤 비유를 들어주죠? 동쪽 벽에 동쪽에서 해가 비쳤을 그 이전에 그거는 식이 머문다라는 것이 설명된 다음에 이야기고 식이 머문다라는 요 현상에 대해서 어떤 비유를 들어줘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타미승경에서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이 이야기는 존재경 1, 2번이 해주잖아. 존재경 1번 어떤 비유죠? 그러니까 욕계에 태어날 업이 없는데도 욕계에 태어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그걸 하면서 비유를 들어주기를 식이 씨앗이고 그죠? 식이 씨앗이고 가래가 양분이고 업이 밭이야. 업이 밭이야. 밭에 씨앗을 뿌렸어. 그리고 여기에 양분이 있어. 아무래도 이제 밭이니까 이 밭이 양분이 있는 밭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씨앗이 싹이 트겠지 뭐. 싹이 터가지고 자라나겠죠. 자라나서 다 성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열매들이 맺겠지 뭐. 그죠? 어떤 나무든지 간에 밭에 양분이 있는 상태에서 씨앗이 뿌려지면 거기서 싹 터서 나무로 자라나가지고 열매를 맺는다고. 자, 이때에 이게 뭐예요? 씨앗이 뿌려졌다 하는 게 시기다라는 거고, 양분이 가래고, 밭이 업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업을 짓는 거야. 업을 지으면 그 업의 행위자가 누구냐 하면 식이라는 씨앗이 뿌려진 거야. 그러니까 식이라는 마음이 행위자인 거야. 업 짓는 자. 그런데 그게 마음은 있어도 번뇌로 무명으로 해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으면, 가래라고 하는 자량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씨앗이 뿌려져도 양분이 없으면 그 밭에 양분이 없는 척박한 땅에서는 씨앗을 틔우지 못하잖아. 씨앗을 틔우지 못하면 나무로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래라고 하는 양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씨앗이 업이라는 밭에서 양분이 더해지면 거기에 씨앗을 틔워서 나무가 자라나는 거야.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열매라는 건 무엇일까? 자, 사과씨를 뿌리면 사과씨가 성장해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뭐가 맺히죠? 사과가 맺히죠. 너무 어렵나? 그래. 콩씨를 뿌리면 콩이 열매로 맺히는 거야. 그치? 식이라는 씨앗이 뿌려졌거든. 행위자이지만 부처님이 그 행위자인 식이 씨앗과 같은 거요 라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잖아. 그러니까 식이라는 씨앗이 업이라는 밭에 뿌려지고 가래라는 양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싹을 틔워서 나무로 자라났어. 그래서 여기서 열매가 맺혔어. 이 열매는 어떤 열매가 맺히는 거야? 씨앗. 그죠? 씨앗이 뭔지에 따라. 씨앗이 뭔지에 따라 열매가 맺힌다고. 그런데 그 씨앗이 뭐냐 하면 식이잖아. 식이라는 씨앗이 뿌려졌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식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거야. 그런데요, 씨앗도 식이고 열매도 식이면 이 씨앗인 식하고 열매인 식하고는 똑같은가? 사과씨를 뿌리면 사과씨가 맺히나? 다른 사과가 맺히죠. 사과씨 안에 사실은 씨앗이 들어있어. 사과라는 거, 그러면 사과씨를 뿌려서 사과가 맺혔다라고 하는 거는, 사과씨를 뿌리니까 그게 한여름을 양분을 흡수해가지고 그 씨앗을 안에 담고 있는 과육이 있는, 이렇게 씨앗뿐만 아니라 씨앗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열매가 맺히잖아. 그러면 이 말하자면 씨앗을 둘러싸고 있는 이 과육이라고 하는 과육이죠. 이거는 뭐겠어? 한여름 햇볕을 받고 양분을 빨아올리고 이래가지고 커진 거잖아. 그러면 식이라고 하는 게 씨앗으로 뿌려진 식하고 열매로 맺혀진 식하고는 똑같은 식이기는 하지만 그 식의 상태가 다르죠. 여기는 그냥 씨앗이야. 그러나 여기는 씨앗을 담고 있는 과육으로 커진, 말하자면 한여름 열심히 살아온 그걸 담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과하고는 다르니 어떻게 하겠어요? 식이라는 씨앗이 뿌려져, 업이라는 밭에 뿌려져 가지고 열매를 맺었으니까, 식이 뿌려져 가지고 땅가 안에서 가래가 만들어져 가지고 몸과 발과 마음으로 행위를 한, 업을 지은 이런 한여름의 과정을 담고 있는 사과가 맺히듯이, 식이 씨앗으로 뿌려졌는데 뿌려진 식이라는 씨앗이 이 삶의 과정, 이 전체적인 삶의 과정, 이 순간 삶의 과정을 담아서 커진 거죠. 그런 커진 사과가 맺히는 거죠.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이건 요게 이제 그 비유가 기가 막힌 거야. 요건 부처님의 비유란 말이에요. 식이 머문다. 그러니까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존재라는 개념은 식이 머문다라는 개념 없이는 존재를 말할 수가 없다고. 그죠? 우리가 아는 걸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해가지고 존재가 되는 거니까, 존재라는 이 개념에는 식이 머문다라는 걸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식이 머문다라는 거를 이렇게 비유로, 식은 씨앗이고 가래가 양분이고 업이 밭이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열매로 맺히는 그거를 식의 머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식, 어. 씨앗식과 열매식. 그래, 열매식 이러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윈냐낭 빠띠띠 땅 해가지고 그 머움이라는 단어를 경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이제 식은 그 씨앗식 이렇게 표현할 때는 씨앗식이라는 그런 용어는 없고, 또 다르게, 그러니까 내입처 외입처에서 생겨나는 식을 식의 머문, 이렇게 머문 식, 요런 식으로 다르게 표현하는 단어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편의상 우리가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요 식이 출산된 식이다, 생겨난 거니까, 그러면서 요게 지금 삶의 씨앗이 되니까 씨앗식이라고 하기로 하자 해서 우리가 씨앗식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윈냐낭 빠티티 땅 해가지고 머움이라는 단어를 직접 써주니까, 사실은 이런 비유로 보면 열매식 이렇게 하면 훨씬 좋죠. 그런데 이제 경이 지시해주는 용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바꾸질 못하고 식의 머문 하고, 식의 머문이니까 이제 그 식으로 말할 때는 머문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개념이 요런 거예요. 식이라는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 밭에서 자란 맺혀지는 열매는 식이요. 그런데 이 식이 사과씨를 뿌려가지고 사과씨가 맺히는 게 아니듯이, 그죠? 사과씨를 뿌리면 사과라는 열매가 맺히듯이, 이 식은 씨앗으로 뿌려진 식에서 지금 순간의 삶의 과정에 대한 알무로 커진, 요게 식이 머물어서 된 머문식의 의미죠. 그러면서 또 경은 뭐라 해요? 지금 말한 게 존재경 1번이고 존재경 2번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식이 머문다 안 하고 의도와 기대가 머문다 이렇게 하죠. 의도와 기대라는 게 뭐냐면 업의 출발자리잖아. 경에서 의도한 뒤에 또는 의도하면서, 그러니까 의도가 곧 업이라고 나는 말한다. 의도하면서 또는 의도한 뒤에 몸과 발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업의 시작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런 업을 지었을까, 행위를 했을까, 그것이 머문다 해서 식이 몸통은 지금 삶의 과정에 대한 알미고,
속성은 의도와 기대다. 이렇게 이제 요 머문 식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아무튼 요 이야기 설명이 된 거죠. 씨앗인 식에서 열매인 식이 맺히는데 사과 씨가 뿌려졌다고 사과 씨가 맺히는 게 아니고 사과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씨앗으로 뿌려진 식하고 열매로 맺힌 식하고는 다르다 해서 이 식이 몸통으로 치자면 삶의 과정에 대한 알미고 요런 열매가 맺히고 속성으로는 그 업의 시작 자리에 있는 의도와 기대가 맺힌 속성으로 머무는 이제 요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업을 잇는다라는 말은 뭐야? 업을 잇는 자 이렇게 말하는데 업을 잇는다. 이게 뭐냐 하면 행위를 하면 행위라는 것이 그냥 내가 뭐 이렇게 행위를 했어요, 업을 지었어요 하고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은 행위를 내가 이어가면서 존재하기 때문에 업을 잇는 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업을 어떻게 잇는다는 걸까? 라고 할 때 바로 업 짓는 자. 업 짓는 자를 식으로 말하고 있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하여간 식은 아는 마음이고 심은 행위하는 마음이고 해서 심이 행위자라 이렇게 알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이 심도 식의 성장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본질로는 뭐 오온이 우리가 색수상행식 오온 이럴 때 색수상행심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마음을 대표하는 개념은 식이니까 업짓는 자가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업을 지으면 업짓는 자가 열매식이 되어 가지고 이제 여기서 어떤 양분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죠? 가래라는 양분이 있잖아. 이 가래라는 양분이 얼마나 영양가 많은 그 양분이 제공되느냐에 따라서 맺히는 사과 열매가 어떤 거는 요만하게 맺힐 거고 어떤 거는 크게 맺힐 거고 어떤 거는 별로 맛이 없을 거고 어떤 거는 달콤할 거고 이럴 거 아니야. 이런 양분에 따라서 차이를 가져오는데 그 차이가 뭔가요? 식이 열매를 맺는데 욕계에 해당하는 열매를 맺느냐? 색계에 무색계에 해당하는 열매를 맺느냐? 요게 세계 무색에 따라서. 그렇죠. 요게 세계 무색계에 따라서 여기 네 그렇게 이제 차별적으로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업을 잇는다라는 개념은 이렇게 식이 머무는데 그 식이 머무는 자리가 어딘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이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탐이승경에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 일단은 식이 머문다라는 개념만 나오면 나머지는 쉬운 거야, 그죠? 식이 머무는데 어차피 색수상행식 오온이잖아. 오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더기 요 의미잖아. 무더기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어제 것도 쌓여 있고 그저께 것도 쌓여 있고 100년 전에 것도 쌓여 있고 지금 바로 한 것도 쌓여 있고 쌓여 있다라는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식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지금 머문 식이라는 열매가 맺혔다라고 하면 요거는 지금인데 지금 이전의 것으로 쌓여있는 무더기가 있잖아. 그러면 지금 머문 식 요거는 어디로 가겠어? 이 무더기에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표현하는 게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머무는 거는 머문 식이고 늘어나는 거는 누가 늘어나?
쌓여있는 식이, 달리 말하면 식온이라는 게 뭐 헤아릴 수 없는 삶을 살아왔으니까 말하자면 무더기가 크겠지. 그러나 아무리 크다 그래도 지금 한순간 하나의 알갱이가 더해지면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해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럴 때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요 식의 무더기를 우리가 연기된 식이다. 왜냐하면 이 각각의 알갱이들이 쌓여 있다라는 게 삶의 과정의 삶의 과정에 대한 알미니까 삶의 과정을 계속적으로 쌓아가면서 식의 무더기 자체가 달라지잖아. 이렇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달라진다라는 요거를 의미하는 말이 뭐야? 연기 요거잖아. 그래서 식이 머물고 늘어난 요거를 연기된 식 요래했고, 그러면 이제 타미승경에서 이거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거야. 우리가 잘 모르는 거를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눈으로 보아서 알려주시는 그야말로 스승의 영역에 속한 가르침이 뭔가요?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한다 라고 해서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면 식과 명색이 함께한 게 활성존재, 그러나 이제 정지 상태로 말하면 존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존재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부처님 바로 존재경을 통해서 이렇게 식이 머문다 라는 것, 타미승경을 통해 가지고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의 업이라고 하는 것이 업을 통해서 업의 밭에서 업 지은 자인 씨앗인 식이 성장해 가지고 열매인 식으로 열매 맺히고, 그런 상태에서 명색이 참여하면 이제 단지 식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요렇게 나라는 존재를 말하는 거. 그래서 아까 내가 나는 누구냐?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원초적인 답이 업을 잇는 자다. 내가 누구냐 하면 내가 지난 과정 동안에 이렇게 씨앗식이 업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열매로 머물러서 이렇게 새로운 존재를 구성하는 요게 나라고. 요 개념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바로 업을 잇는 자. 내가 지나온 삶의 과정에서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변화해서 지금 내 모습을 갖추고 있다. 요게 업을 잇는 자의 의미죠. 윤회를 말한다, 또 중생으로의 삶을 말한다 라고 할 때 결국은 가장 중요하고 진짜 어려운 개념이 요 식이 머문다라는 요 개념 위에서 설명되는 업을 잇는 자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업을 잇는 자라는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요런 개념, 업이 머문다, 그러니까 식이 머문다, 요런 개념이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그 존재라는 말을 할 때, 12연기의 유, 존재를 말할 때 어떻게 말해요? 업유, 생유 이래가지고 존재라는 개념을 말하자면 나요? 이렇게 말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업으로의 존재, 태어남으로의 존재 이래가지고 업유, 생유 이런 식으로 업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식이 머문다라는 이 개념을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야. 그대로 업을 지으면 그 업의 결과로 업 지은 자인 식이 머물고 늘어나서 명색이 참여해서 나라는 존재를 구성한다. 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경숙부부님 요렇게 식이 머문다. 그래서 업을 지으면 업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업 지은 자인 식이 머물고 늘어나서 나라는 존재를 바꾸는 요렇게 이제 업 지은 자 요런 개념을 모르면 이제 윤회를 한다는데 누가 윤회할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질 거야.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업을 지으면서 살아온 그 과정에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서 업을 잇는 나가 있고, 그러면 업의 당사자인 식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는 뭐 이런 윤회라는 게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잖아. 그런데 이렇게 그 식의 머뭅이라는 이 관점으로 업이라는 게 업 지은 자인 식으로 연결되어지는 요 개념이 설명되지 않으면 어때요? 식이 윤회한다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사한 개념을 이제 만들어낸 게 이제 그 업식이란 말 많이 듣죠. 근데 업식이란 말은 사실은 경에는 없거든. 그런데 그래도 업식이라고 말을 표현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훌륭해요.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업에 의한 식. 말하자면 여기서 지금 식이 머문 식이라는 것도 개념적으로 따져보면 업의 결과로 머문 식이야. 요거를 표현하자면 업식 이래도 사실은 의미를 그렇게 맞출 수도 있어. 그게 좀 전에 부부님 열매식 이렇게 불러도 좋겠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업식이라는 말을 표현을 바꾸면 열매식이 되는 거야. 의미가 그죠? 그런데 경에서는 그런 표현을 안 쓰고 머문식, 식이 머문다, 머문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식이 머문다라는 관점에서 업 지은 자인 식의 이어지는 과정, 식으로 머물러 가지고 이어서 내 삶의 변화를 이끌다가 죽으면 그 식이 간다. 말하자면 식이 간다라는 건 그대로 업이 가는 거와 같은 거야. 왜냐하면 업이라는 밭에서 씨앗으로 뿌려진 업 지은 자인 식이 가는 거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업의 머뭅이라는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게 표현이 달라지면 의미가 흔들리잖아. 그래서 업식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만 해도 훌륭하게 잘 그 의미를 말하고는 있는데, 경과 다른 의미가 되다 보니까 업식을 말하는 분들조차도 사실은 식이 윤회한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을 못하죠. 이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업을 잇는 자, 요 표현이 가지는 의미. 식이 머물고 늘어나는 연기된 식. 거기에 명색이 참여해서 나라는 존재가 달라지는 것. 오직 업의 결과로 나라는 존재가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은 업의 열매들의 쌓임에 의해서 내가 달라지는 것. 요런 의미를 업을 잇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업을 잇는 자. 그 내용 보겠습니다. 중생들은 자신의 업이고 업을 잇고 업이 근원이고 업을 다루고 업의 도움을 받는다 해서 이제 몇 개 경 나와 있고요. 요게 뭐 중생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경에서 나와요. 보면은 깜마사까 해가지고 자신의 업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방금 이렇게 보면 결국은 업이라는 게 나구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업이라는 게 나니까 나는 누구냐?
바로 그 업을 잇는 자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래서 중생들, 나라는 존재는 업이 근원이고, 업이 근원이니까 그 업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어떻게 업을 다루어 가지고 내가 나빠지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냐, 업을 다룬다. 그리고 업의 도움을 받는다. 지어놓은 업이 또한 나를 돕는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업을 잇는 자 개념을 좀 알아봤고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는 게 그 가르침의 토대 부분입니다. 1. 부처님은 업을 말하는 자 깜마와디이고 결실을 말하는 자 끼리야와디라고 불립니다. 사문고따마는 업을 말하고 결실을 말하고 바라문들에게 아무런 해악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디가니까야 4번 소나단다경, 5번 꾸따단다경, 그리고 마찌마니까야 95번 짱끼경에서 나오는데 요 경들에서 보면은 뭐 계속 읽어볼게요. 우호적인 바라문들이 부처님 사문고따마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태생, 즉 결정된 삶을 말하는 스승이 아니라 행위, 즉 업으로서 만들어가는 삶을 말하는 스승이고, 농사를 지으면 풍작이든 흉작이든 결실이 있는 것처럼 업에는 결실, 과와 보가 따른다고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법을 설하는 부처님을 찾아 만나고 가르침을 청하는 것은 도움된다는 대화에서입니다. 이럴 때 업과 결실이라는 두 가지는 부처님을 대표하는 개념이면서 삶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그래서 업을 부정하고 결실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부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삶에 대한 삿된 시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특히 외도들이 부처님을 말할 때 그 사문고따마 부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말할 때 지금 세 개의 경을 소개했지만 그 사문고따마 부처님은 업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결실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부처님을 말하거든요. 경숙법부님, 업을 말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 부처님이 누구야? 업을 말하는 사람이야. 무슨 얘기일까? 만약에 부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업을 말하는 자 이렇게 말하지 않겠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의 창조를 말하는 사람이야. 이러야겠지 뭐.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한마디로 설명할 때 이제 그러니까 유일신 종교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면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고 신의 창조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그런데 부처님은 나는 누굴까? 라고 할 때 한마디로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 그거 아니고 업이 있어. 업에 의해서 자기의 업을 스스로 이어가면서 만들어져가는 이런 존재예요 나는.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게 뭐야? 업을 말하는 자. 그죠? 그냥 뭐 늘 업을 잘 지어야 돼 뭐 이렇게 업 얘기를 한다 이 표현보다는 나라는 존재성, 내 삶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말하느냐, 창조의 관점도 아니고 원인도 조건도 없다라는 관점도 아니고 오직 내가 스스로 짓는 업을 이어가면서 변화하는, 나를 나의 업으로서 만들어가는 요런 존재가 나요. 요렇게 말하는 게 업을 말하는 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끼리야라고 나오는데 결실을 말하는 자 이래 하거든요. 결실을 말한다라는 건 뭐야? 업이 나를 만드는데 만약에 그 업이
업에는 어떤 결과가 있다고? 상을 잠재하게 하고 식을 머물게 하는 이런 결과가 생겨난다고? 그래서 상을 잠재시킨다라는 결과로서 그 행위를 재현하는 나의 삶의 방향성이 이루어지고, 식이 머금을 통해 가지고 머문 식이 쌓여 있는 이런 과정으로 업을 이어가면서 내가 변화한다고. 그래서 행위를 하면 그냥 행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행위의 결과가 생겨나고 그 결과가 내 삶에 영향을 주면서 삶을 만들어가는 이런 이야기가 행위를 하면 그 행위의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리고는 그 생겨난 결과가 나에게 경험이 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보통은 뭐 업에 대한 과보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경에서는 그 과라는 말과 보라는 말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쓰죠. 그래서 이제 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어가 팔라예요. 그래서 행위를 하면 구체적으로 행위의 결과로 생겨나는 열매가 있어. 요거 결과야. 과야. 그런데 이런 결과가 어차피 뭐 불교는 최상의 개념이 고와 고멸이잖아. 느낌으로 모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결과가 괴로움으로 생겨날까 행복으로 생겨날까 이렇게 말하는데, 괴로움으로 생겨나든 행복으로 생겨나든 이 결과를 결국은 내가 경험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 경험이라는 게 내가 행위를 해서 결과가 생겨났어요 하면 그 생겨난 결과가 그대로 100이라는 결과가 생겨나면 내가 그대로 100만큼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요게 아니라는 거야. 보라고 하는 개념은 생겨난 이 결과가 어느 시점에 나한테 경험이 되는데, 그냥 생겨난 결과가 그대로 쫓아와가지고 나한테 딱 경험되는 게 아니고, 경험되는 그 시점에 어쨌든 무상하잖아. 그러니까 경험되는 그 시점에도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내 삶이 이어진다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조건들이 함께 엮여가지고 어떤 결과치를 내가 경험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다른 조건들이 어떻게 엮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경험하는 값은 달라지겠죠. 이제 그런 걸 뭐라고 하냐 하면 읽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결과가 내가 경험하는 그 시점에 다른 조건들과 함께 엮여가지고 익은 값으로 내가 경험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엮여서 익은 값을 뭐라고 하느냐? 윗바까 보라고 한다고. 요 과, 팔라, 윗바까, 보. 요거를 구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소금정지경이죠. 보면 그 지은 바 업을 지은 그대로 결과 그대로 경험한다라고 말하면 범행을 실천할 수 없다. 삶을 향상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보를 경험한다라고 말하면 범행을 실천할 수 있다. 삶을 향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개념이 연결되면 뭐가 돼요? 업장소멸이란 개념이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좀 잘못을 저질렀어. 잘못을 저지르니까 당연히 괴로움이라는 결과가 생겨나겠죠. 그런데 이 생겨난 결과를 내가 그대로, 예를 들어 100이라는 결과가 생겨났는데 100이라는 결과를 그대로 경험해야 한다. 그대로 겪어야 한다. 이러면은 참 삶이 재미가 없을 거야.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뭐냐 하면 100이라는
지금 잘못한 행위로 백이라는 괴로움이 생겨났다 해도 그걸 내가 경험하는 그 시점에 나의 삶이 어떠느냐. 그래서 그 시점에 나의 삶이 아주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백이라는 괴로움의 결과가 와서도 다른 조건들하고 엮여가지고 익으면 10으로 경험할 수도 있고 1로 경험할 수도 있고 0.00001 이렇게 경험할 수도 있고 이런 걸 뭐라 그래? 업장소멸 요래하는 거죠. 업장소멸의 개념이 이렇게 과와 보의 구분에서 알려져요. 자, 어쨌든 이렇게 업에는 과와 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끼리야 결실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외도들이 부처님을 말할 때 부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업을 말하고 결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을 대표하는 개념이 업과 결실이다. 네, 요거를 일단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가르침의 토대 1. 업 2. 결실 3. 노력. 안구따라니까야 세세모음 138번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경에 의하면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은 공통되게 1. 업을 말하고 2. 결실을 말하고 3. 노력을 말합니다. 업에는 결실이 있으니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농사를 짓는 행위에는 풍작이든 흉작이든 결실이 있고, 그러니까 흉작이라고 해서 우리는 보통 결실을 못 거뒀어 이러지만 사실은 결실이 그러니까 적은 결실을 거두는 거야. 흉작이면. 자, 풍작이든 흉작이든 결실이 있고 풍작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절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부처님을 대표하는 두 가지 개념 위에서 노력을 통해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경이에요.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어떤 것이든 짜서 덮는 천 가운데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가 조악하다고 알려져 있다. 비구들이요,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는 추울 때 차갑고 더울 때 뜨겁고 색깔이 나쁘고 나쁜 냄새가 나고 감촉이 나쁘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어떤 것이든 사문 바라문들의 각각의 주장 가운데 마칼리의 주장이 열등하다고 알려져 있다. 비고들이여, 쓸모없는 자 마칼리는 업도 없고 결실도 없고 노력도 없다 라는 이런 주장, 이런 견해를 가졌다. 비고들이여, 과거에 출연했던 아라한 정등각인 그분 세존들도 업을 말하고 결실을 말하고 노력을 말했다. 그분들에게도 비구들이여, 쓸모없는 자 마칼리는 업도 없고 결실도 없고 노력도 없다라고 거부한다. 미래에 출현할 아라한 정등각인 그분 세존들도 업을 말하고 결실을 말하고 노력을 말할 것이다. 그분들에게도 비구들이여, 쓸모없는 자 마칼리는 업도 없고 결실도 없고 노력도 없다라고 거부한다. 비구들이여, 현재의 아라한 정등각인 나도 업을 말하고 결실을 말하고 노력을 말한다. 나에게도 비구들이여, 쓸모없는 자 마칼리는 업도 없고 결실도 없고 노력도 없다 라고 거부한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강 입구에 많은 물고기의 손해와 괴로움과 불행과 고통을 위해 그물을 칠 것이다. 생각컨대 비구들이여, 이처럼 쓸모없는 자 마칼리는 많은 중생의 손해와 괴로움과 불행과 고통을 위해 사람의 그물로 세상에 태어났다. 자,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일단 부처님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업과 결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업과 결실에서 흉작이 아니라 풍작을 거두려면 내가 적절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업과 결실이라는 데는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한 나의 노력이라는 게 항상 함께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과거의 부처님들도 또 미래에 오실 부처님들도 지금 부처님인 나도 달리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들이 똑같이 말하는 게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 업과 결실과 노력이라는 거야. 여기서 뭐 마칼리 고살라가 삿된 견해를 가지고 업도 없고 결실도 없고 노력도 없고 이래 말하는 거는 뭐 마칼리 고살라의 잘못된 견해니까 그거는 마칼리 고살라는 틀렸어 이래 하면 된다라고 보고, 우리가 정작 신경 써야 하는 거는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이 공통되게 말하는 가르침이 있구나. 그게 뭐라고? 업과 결실과 노력이다. 요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경에는 보면 그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이 동일하게 선언하는 가르치는 내용들이 제법 좀 있죠. 물론 그 미래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제 과거와 현재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과거 7불, 서가모니, 우리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한 7 부처님 모두가 공통되게 그 선언하는 계가 있잖아요. 7불 통계. 그래가지고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계의 시제불교 이래 되는 것도 과거의 부처님들 6명하고 지금 우리 부처님이 동일하게 7 부처님이 모두 동일하게 이런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계의 시제불교라는 이런 계율을 설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과거와 현재에 이어지는 모든 부처님들의 공통된 가르침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거 말고도 또 있죠. 뒤에 거에 간띠 바라마. 아니. 그거 말고 아누사상이 해가지고 이어지는 가르침이란 개념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라고 해서 옛날 부처님들도 이런 법을 설하셨고 나도 이런 법을 설하고 있고 미래의 부처님들도 이런 법을 설할 거예요. 부처님들에게서 과거와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이어지는 가르침이 있어. 이 이어지는 가르침의 대표가 뭐죠? 사띠죠. 사띠, 사띠삼파잖냐? 그래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과거,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부처가 된. 그래서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를 구성하고 있다. 이게 사실은 불교의 역사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런 이제 몇 가지로 나타나는 그게 그뿐 아니지. 연기도 그렇잖아요. 윗바시경부터 곧다마경까지가 뭘 말해요? 동일하게 노사에 대한, 그래서 생사 문제의 해결을 7 부처님 동일하게 말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부처님의 깨달음이 모든 부처님들에게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가 형성된.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 깨달음의 내용이 다르면 부처라 할 수 있나? 예를 들어서 부처님도 깨달았다 하고 예수님도 깨달은 분이겠지 뭐. 깨달음의 내용이 다르니까 불교가 되고 기독교가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가 형성된다라는 게 불교의 역사죠. 그럴 때에 우리가 요 경에서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거는 바로 과거의 부처님, 미래의 부처님, 그리고 지금 부처인 나까지 요렇게 부처님이 과거, 미래와 현재를 관통해서 설명하는 특별한 업을 말한다, 결실을 말한다, 노력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모든 부처님들은 다 이 세 가지를 말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의 토대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런데 마칼리라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부정하는 교서를 세우고 마치 강 입구의 그물처럼 많은 사람을 괴로움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서를 결실 없음, 아끼리야라고 합니다. 이 교설은 근본교리 등 경에 의하면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의 행위에 대한 세 가지 잘못된 주장으로 확산되는데 1. 전생의 행위가 원인 2. 신의 창조가 원인 3.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음 무인무연입니다. 현자들과 함께 교차하여 질문하고 이유를 묻고 함께 대화하고 더 나아가면 결실 없음으로 정착된다. 삼종외도라고 하는 이것도 그 바닥엔 뭐가 있느냐? 바로 이런 결실 없음, 요걸로 정착된다. 그러니 전생의 행위가 원인, 신의 창조가 원인,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음이라는 삶에 대한 잘못된 해석 세 가지는 모두 마칼리의 주장인 결실 없음의 아류여서 삶을 향상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에 의하면 1. 업과 2. 결실 있음과 3. 노력의 세 가지는 마칼리 또는 세상에 있는 다양한 주장의 반대편에 서 있는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됩니다. 네, 하여간 중요하게 보는 게 이런 삼종외도라고 하는 이런 세상의 견해들의 바탕에 뭐가 있느냐? 결실 없음. 마칼리 고살라. 근데 그 마칼리 고살라가 근본적으로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의 공통된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예요. 요런 차이를 보게 되고, 그래서 하여간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가르침들과 차별되게 불교를 정의하는 이것이 불교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칼리 또는 세상에 있는 다양한 주장의 반대편에 서 있는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것. 업이고 결실이고 노력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3. 마칼리 고살라. 그러면 마칼리 고살라는 누구입니까? 그간의 연구에서 마칼리는 무인무연을 주장하는 자라고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칼리 고살라가 이래 보면 아끼리야 결실 없음을 주장하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이어서 나오겠지만 하여간 사문과경에서 아자타사또 외대히부타 왕이 기억이 오류가 있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칼리 고살라를 무인무연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사문과경이 워낙 비중풍 경이니까 이제 학자들도 사문과경에 의지해가지고 마칼리 고살라는 무인무연을 말하는 자야 이러는데, 이제 니카야 안에서 다른 경들을 이 경도 그렇고 다른 몇 가지 경들을 보면 뿌라나 까사파하고 마칼리 고살라를 아자타사또 외대에 붙다가 착각을 해가지고 잘못 말하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디가니카야 2번 사문가경은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뚜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사문됨의 결실에 대해 함께 대화하는 경인데, 경의 전반부에서 아자타사뚜 왕이 6명의 외도 스승 육사외도를 만나 대화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때 아자타사뚜 왕은 무인무연 윤회를 통한 청정을 주장하는 뿌라나 까사빠와 결실 없음을 주장하는 마칼리 고살라를 혼동하여 잘못 소개합니다. 사문과경이 워낙 비중 있는 경이다 보니 학자들은 이 경에 근거해 마칼리 고살라의 교설을 무인무연으로 설명하지만
이경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경에 의하면 마칼리 고살라의 교설은 결실 없음입니다. 이런 이해는 뿌라나 까사빠의 교설이 무인무연이라고 설명하는 다른 경들에 의해 확인되는데 마할리경과 아바야경입니다. 그러니까 경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두 개 경 없이 사문가경하고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경만 보면 이게 뭐가 맞아? 이럴 거라고. 그런데 또 공부를 하면서 다른 경들을 보면 그 중에 뿌라나 까사빠가 무인무연을 말한다라고 설명하는 이런 마할리경, 아바야경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결실 없음, 아키리아를 주장하는 마칼리 고살라의 일파를 아지와까라고 하는데 사명외도로 한역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사명외도 또는 순세파 이런 이제 두 가지 이름이 있죠. 그 중에 이제 마칼리 고살라, 아지와까, 사명외도. 마칼리 고살라의 일파가 사명외도인 것은 마찌마 니까야 71 와차 삼명경을 통해 확인됩니다. 와차 삼명경은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사명외도 아지와까로서 누구라도 몸이 무너진 뒤에 천상에 태어난 자가 있습니까? 와차여 지금부터 91겁을 내가 기억해 보더라도 단 한 사람을 제외하면 천상에 태어난 어떤 사명외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는 업을 말하고 결실을 말하는 자였습니다. 라는 대화를 소개합니다. 한 사람을 제외하면 사명외도로 살다가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것인데 그 한 사람은 업과 결실의 교설에 동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명외도는 업과 결실을 부정하는 교설을 가졌는데 이런 교설로서는 하늘로 이끄는 업을 지을 수 없으므로 하늘에 태어나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한 사람은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그 교설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 말은 뭐 설명 필요 없죠. 91겁 별표했는데 그거는 불교 역사의 최초의 부처님인 윗바시 부처님이 출현한 시기가 91겁 전이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지만 불종성경에서 윗바시 부처님 앞에 18명의 부처님을 더 말하고 사승지겁 더하기 10만겁 이런 제 숫자를 내세우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말하는 불교의 역사의 출발점은 91겁 전이요.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정작 윗바시 부처님 앞에 18명의 부처라는 개념을 안 갖고 있어. 연등불. 그렇죠. 연등불로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하여간 그 불종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게 그 불교의 역사를 바꾸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게 되죠. 어쨌든 91겁이라는 거 불교의 역사의 시점이다. 이렇게 마칼리 고살라는 결실 없음을 주장하고 그의 일파는 아지와까 사명외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파의 주장은 과거 미래 현재의 부처님들의 교설인 업, 결실,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문 바라문들의 주장 가운데 마칼리의 주장이 가장 열등하다는 것이 부처님의 설명입니다. 이때 결실 없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행하는 자와 행하게 하는 자, 자르는 자와 자르게 하는 자, 고문하는 자와 고문하게 하는 자, 슬퍼지는 자와 슬퍼하게 하는 자, 지친 자와 지치게 하는 자, 전율하는 자와 전율하게 하는 자, 생명을 해침당하게 하는 자,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자, 집을 부수는 자, 약탈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노상강도질을 하는 자, 남의 아내를 범하는 자, 거짓을 말하는 자 등 행하는 자에게 악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면도날 같은 끝을 가진 바퀴로 이 땅의 생명을 하나의 고기 덩어리로 으깨고 하나의 살점으로 만들지라도 그것 때문에 악이 없고 악의 결과가 없습니다.
만약 강과 강의 남쪽 기슭에 가서 죽이는 자, 살육하는 자, 자르는 자와 자르게 하는 자, 고문하는 자와 고문하게 하는 자에게 그것 때문에 악이 없고 악의 결과가 없습니다. 강과 강의 북쪽 기슭에 가서 보시하는 자, 보시하게 하는 자, 자선을 베푸는 자, 자선을 베풀게 하는 자에게 그것 때문에 공덕이 없고 공덕의 결과가 없습니다. 보시와 길들임과 자신의 제어와 사실을 말함에 의한 공덕이 없고 공덕의 결과가 없습니다. 요건 뭐냐 하면요. 악이라는 것과 공덕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늘 십악업, 십선업을 말하잖아요. 십악업이라는 게 아소카 부부님, 십악업이 왜 악업이야? 과도 보도. 그죠? 그러니까 원래 좋다 나쁘다가 있는 게 아닌 거야. 어떤 행위가 그 행위에 의해서 괴로움의 과와 보를 생겨나게 하면 괴로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모두가 좋아하지 않는 괴로움을 만드는 이거는 불선이요, 악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 십선업이라는 것은 과도보도 행복이야. 이건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거든. 이렇게 다 좋아하는 행복을 생겨나게 하는 그 업은 이건 선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악과 선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런 거는 악이고 이런 거는 선이요. 이렇게 먼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런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는 불선이요, 악이요. 행복이 생겨나는 것은 선이요. 이렇게 이제 업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요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결실 없음의 주장을 하는 사람이잖아. 결실 없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 결실로 괴로움이 생겨나거나 행복이 생겨나거나 이거 아니라는 거잖아. 그런 거 없다는 거잖아. 그러면 결실이 없다 하는 이야기는 결실이 괴로움이다, 행복이다라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만드는 건 악이고 선을 만드는 건 선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 과와 보 자체를 거부하고 말면 행위에서 악과 선이라는 게 구분될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게 구분될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 결실 없음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뭐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끔찍한 정말 끔찍하고 나쁜 짓만 다 말하고 있잖아. 그런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행위에 괴로움이든 행복이든 결실이 없는데 뭐. 결실이라는 게 없는데 선악이 뭐가 있어. 선악이라는 게 구분이 되어야 좋다 나쁘다를 말할 건데. 그러면서 뒤에 가가지고 그러잖아. 강과 강의 남쪽에 가서 죽여도 그게 악이 되질 않아, 죄가 되질 않아. 강과 강의 북쪽에 가서 살리고 베풀어도 그게 공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행위를 하든 그것에 따르는 결실이 없어. 괴로움과 행복이라는 것과 행위는 무관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병석 부부님, 이게 이런 행위를 하면 나도 너도 괴로움이 생긴다. 이러면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지.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어떤 행위를 하면 나도 너도 행복해진다 하면 이런 행위는 해야지.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기준이 없다.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런 괴로움과 행복이라는 게 뒤따라오지 않는다. 이러면 행위라고 하는 것이 단속될 필요가 있나? 제어될 필요가 있나? 그게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계라는 것도 필요 없고 십선업이라는 것도 필요 없고 수행이라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어쩌다가 태어났으니 그냥 한평생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처님 당시 인도 사람들 가운데 결실 없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예,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사문과경에서는 하여간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자, 4번 불교의 대척점에 있는 것.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 다양한 주장들이 있지만 그 중에 불교와 정반대편에 있는 주장은 마칼리의 결실 없음입니다. 불교밖에 다른 주장은 세 가지 근본 교리, 즉 전생의 행위가 원인, 신의 창조가 원인,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음으로 대표되고 이 세 가지는 다시 결실 없음에 정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생의 행위를 말하는 숙명론보다도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많은 이웃 종교들보다도 무인무연으로의 윤회를 통한 청정 또는 유물론보다도 근본의 자리에서 불교의 대척점에 있는 것은 결실 없음, 즉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를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전생의 행위를 생각해도 다음 생을 위해 선업을 지어야 할 것이고 신의 창조를 생각해도 신의 뜻에 맞게 선업을 지어야 할 것이고 무인무연을 생각해도 살아있는 동안의 행복을 위해 선업을 지어야 할 것이지만 결실 없음의 주장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선업을 지어야 하는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불교와 정반대편에 있는 주장은 마칼리의 결실 없음인데 경은 이런 이해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안구타라니까요. 세 번째 품에 의하면 바른 견해를 가져서 올바로 보는 자인 부처님은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많은 사람의 행운을 위해, 신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세상에 태어난 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삿된 견해를 가져서 거꾸로 보는 자인 마칼리는 많은 사람의 손해와 괴로움을 위해, 많은 사람의 불행을 위해, 신과 인간의 손해와 괴로움을 위해 세상에 태어난 한 사람입니다. 정반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우리가 지금으로 봐도 그래요. 지금으로도요. 불교와 정반대, 부처님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은 부처님하고 삶을 보는 시각은 다르지만 그러나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선을 강조하는 분이거든. 그래서 다르다 해도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존재는 아니야. 그러나 누군가가 이렇게 마칼리 고사라를 뒤따라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거기에 과와보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부처님의 정반대 편에 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업과 결실과 노력을 말하는 부처님은 바른 견해를 가지고 올바로 보는 자여서 신과 인간들을 행복으로 이끌고 업도 없고 결실도 없고 노력도 없다고 말하는 마칼리는 삿된 견해를 가지고 거꾸로 보는 자여서 신과 인간들을 괴로움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경은 이런 이해 위에서 더 구체적인 비교를 제시합니다. 부처님의 법은 잘 설해졌기 때문에 이 잘 선언된 법과 율에서는 부추기는 자도 부추기는 것을 사실대로 실천하는 부추겨진 사람도 그들 모두는 많은 복을 쌓는다. 받는 사람에 의해서 양이 알려져야 한다. 주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다. 게으른 자는 괴롭게 머문다. 노력을 시작한 자는 행복하게 머문다고 합니다. 업과 결실과 노력을 말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성과가 이런 거죠. 그러나 마칼리의 법은 잘못 설해졌기 때문에 부추기는 자도 부추기는 것을 사실대로 실천하는 부추겨진 사람도 그들 모두는 많은 비복을 쌓는다. 주는 사람에 의해서 양이 알려져야 한다. 받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다. 노력을 시작한 자는 괴롭게 머문다. 게으른 자는 행복하게 머문다고 합니다. 업과 결실과 노력을 부정하는 마칼리의 가르침의 성과. 부처님 가르침의 성과하고 정반대죠. 이렇게 이런 경들에 의해서도 부처님과 직접 대비하여 대척점에 있는 자는 마칼리 고살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저론에 대한 소고 이래서 요즘 이제 금수저, 흑수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저론에 대한 소고 어쩌다 보니 한국 사회에서 수저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을 만들어가는 다양한 조건들 가운데 수저의 등급도 하나의 조건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조건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삶을 결정한다거나 그것이 삶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가지는 조건이어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는 옳지 않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결실 없음을 주장하는 마칼리 고살라를 신봉하는 사회인 듯 착각하게 합니다. 부처님은 태생, 즉 결정된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행위, 즉 업으로서 만들어가는 삶을 말하는 스승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칼리 고살라는 불교와 대척점에 있는 외도입니다. 불교 신자에게 수저론은 가르침을 거스르는 잘못된 견해, 사견입니다. 세상이 그럴수록 더욱더 수저의 조건보다 행위의 조건이 중요하고 행위의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라고 우리 사회에 큰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삶의 결실을 수저보다는 행위 때문이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진정 행복할 수 있도록 이 사회를 가르치고 이끌어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불교의 역할이라고 할 것입니다. 행위복음의 불교. 이 행위복음에 대한 이야기 우리 앞에서 보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그 가르침의 토대라는 주제 하나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실의 이해에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삼마삼부또 바가와 소와카또 바가와따 담모 숫바띠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세례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따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야지뚱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따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쇠다낭 냐띠 살로 히따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쇠다 냐띠 살로 히따 빠리분잔뚜띠 이 고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고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